우리 명절이 되면은 참 우리는 옛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날을 보냈습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어떻게 설날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풍습은 조금씩 변해가지만, 그러나 명절이 기다려진다는 거, 그리고 그 명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게 참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줄기가 쫙 뻗어 올라가다가 이제 가지로 이렇게 잔 가지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족은요, 오랜 시간 삶을 같이 나누고 서로 엮여지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물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또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또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명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잊어버리거나 또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잖아요. 너 5살 때 동네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건 너 아니? 제가 그랬어요. 너 아버지가 너 들쳐업고 미친 듯이 맨바닥으로 병원까지 뛰쳐갔어.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 얘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주인집 장독대를 다 두드려 부숴가지고 주인집에서 방 빼라 그래가지고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살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우리 가족들이 하나의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더 이래 깊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이야기 중에는 우리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그게 창피해가지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사춘기 때 왜 그렇게 엄마하고 싸웠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참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누구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 오기까지 부모의 은덕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의존하던 시절, 부모가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펴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장성한 모습으로 설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앞만 보고 가는 사람, 미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모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원망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앞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뒤를 보는 것입니다. 뒤를 보면은 은혜가 보여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명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절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절기가 바로 명절이죠.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요, 뒤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그야말로 곡식 하나 나지 않는 광야를 살 수 있었는가? 이거를 기억하게 한다 이거죠. 자, 근데 그래서 기억하다 보면요, 자연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 우리의 조상들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큰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 자,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현실만 주목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의 옛날을 좀 기억해라. 네가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잖아. 그곳으로 돌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로 기억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게 언젠가라고 묻는다면 야곱은 이때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에서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나가지고 차자가 됐어. 그래서 언제 항상 이 장자권을 그리워합니다. 호시탐탐 이 장자권을 좀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마저도 빼앗아 버렸어요.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는 야곱이 황급하게 도망가듯이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제 저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삼촌 라반을 찾아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온실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제는 아주 황량하고 험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길잡이도 없어요. 누구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과연 하란까지 야곱이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맹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야곱이 하란까지 다 도착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긴장감 없이 이것을 읽지만 그 당시에 야곱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서 지금 혼자 외로이 광야에 서 있는 야곱,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가 쫓기도 도망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첫날은 더 많이 가야지만 안전하다 생각하기에 막 뛰어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벌써 사방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한 야곱을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 위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끝을 보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상반절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뵙고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곧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곧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내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구나. 자,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왔니? 뭐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너 앞으로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무거운 계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초면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28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 곁에 항상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인도해 줄게.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의 고향으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서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평생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 20절에서 22절의 서원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길잡이도 없는데 이 야곱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여차여차한 우여곡절 가운데서 그 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삼촌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조카 야곱과 품삯을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10번이나 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조카 야곱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평생 종으로 부려먹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힘이 없는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많은 가족과 또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이 무시무시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관문 있잖아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에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에서가 고향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렇지 않아 두려운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두 형제가 만났을 때는 20년 헤어졌다가 만났잖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해울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자, 혈혈단신 빈손으로 자기 집을 떠났던 청년 야곱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않았으면은 그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이 많은 재물과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가 여기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야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베델.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여기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제단을 쌓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다 통과하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제일 먼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먼저 짐승의 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거기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장막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기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여기에 빨리 정착해야 된다. 이게 급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뒤로 미뤄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면서 자기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베델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이 믿는 자들에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얼마나 오빠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야곱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그 세겜 성을 좀 구경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성을 방문했다가 그만 그 성의 주장, 가장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통해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간을 당했어. 참사 아닙니까? 참사. 아니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참사잖아요. 이 참사 앞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오빠들은 막 씩씩거리고 이럴 수가 있나 막 씩씩거리고 야곱은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들은 이곳에 온 이방인이라 이곳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딸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괴로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참지 못한 12아들 중에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하고 혼인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를 의식을 받고 한 이틀 지난 뒤에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거기에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다 성으로 뛰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약탈을 했어요. 이를 더 크게 벌리고 말았어요. 자, 야곱에게는 이제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자기는 여기에 나그네인데 여기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야,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런 놈들은 여기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났겠죠.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렸어요. 과연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야곱 속에 낙심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헝클어졌을까 아마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델을 잊었어. 베델을.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환난 때에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를 돌이켰습니다. 자기의 흐트러졌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종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모두를 이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벌써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골몰에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요, 여기 가족들과 종들이 신앙이 바닥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게 되는 거예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식도 전혀 갖지 않은 채.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선포하고 베델로 가겠다고 결단하니까 그들이 숨겨놓은 우상을 다 꺼내가지고 야곱 앞에 갖다 내려놓습니다.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거를 야곱이 땅에다 다 묻었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그가 한 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셨던 하나님,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붙들겠다.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인생 여정이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냥 그 손을 붙들고 교회 예배만 나왔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율법과 계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도망가는 것을 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절대로 야곱에 손대지 말라라고 했던 그 삼촌 라반, 그 라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했지만 결국 빈손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처럼 많은 재물과 가족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우리가 살아온 그 많은 환난의 날에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 가족, 나의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 결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의 주님이 살 힘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정말 잘되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 어려운 일마저도 그분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봐요. 이 야곱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랄한 삼촌 밑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추운 날에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20년이에요,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이처럼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훈련 조교를 세운 거예요. 훈련 조교를 세워서 이 야곱을 연단시켜서 이 유약한 야곱으로 하여금 강한 사람,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간 거야.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은 그러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내 고향에 와서 다 죽게 됐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을 야복강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씨름하게. 그래서 그 씨름해가지고 이 야곱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보면은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이제 내가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으면은요, 이 사람 절대로 야복강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 보면은요,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진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큰 위기감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야복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로 부르기 위해서 에서를 보내. 에서 보내지 않으면 이 야곱은 그렇게도 못해요. 에서를 보내니까 나 이제 죽게 됐구나 하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에게 원치 않는 아내를 4명이나 갖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걸 행복해한 게 아니에요. 나는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이렇게 한두 명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지질이 12명이나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되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명이 그가 받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뒤에 훗날에 요셉을 잃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 그런 너무너무 슬프고 살 힘도 의욕도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온 가족이 대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애굽에 가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큰 복이
준비되어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역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했다면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방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도 하게 하고 많은 재산을 잃게도 하고 많은 시련을 겪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훈련 조교로 세우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인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일,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복강으로 가게 한 거예요. 야복강. 야복강으로 가니까 비로소 거기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과거에 에서와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진정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더 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 집과 우리를 짓고 세겜의 땅을 사기에 분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일에 분주하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와 앞의 미래를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에 쫓기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3절에 야곱이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주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과거에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래도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께 맡겨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